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만한 교회의 모토를 알고 계십니까? 교회 입구에 붙어져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세우는 교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사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냥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어떻게 세우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학적으로 말하면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또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고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는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즉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소극적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나의 신앙 생활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죄에 빠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시험에 빠질까 걱정이 되고 저주받을까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다면 소극적 의미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향유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60 가까이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즉 입장에서 보면 다 피조물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콕 집어내어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곧 예수 믿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신학자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소위 서자입니다. 홍길동들을 보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전 세계의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 서자의 아픔이 참 큽니다. 모욕을 당하고 냉대를 받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네가 같은 게 공부해서 뭐 하겠냐, 운동을 잘해도 네 같은 게 운동해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늘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귀에 구세군이 전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꽝 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서자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답이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서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삶의 중심에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서자의 서름과 압박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그 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항상 품에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도 내 형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생각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양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다. 이것은 돈이나 재물에 대한 빚이 아닙니다. 구원의 빚을 졌다. 예수님께서 대신 돈을 내시고 우리를 사셨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자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자를 좀 잘못 이해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양자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식, 내 핏줄, 내 혈육 이것을 따지는 사회입니다. 피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고 출신을 불문에 붙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양자로 삼습니다. 심지어 노예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완전한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네로 황제, 놀랍게도 클라디우스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네로는 원래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의 뒤를 이어서 또다시 왕이 된 것입니다. 왕가에서도 이렇게 양자가 이렇게 된다면 일반 서민들에게도 양자의 개념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양자 제도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영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인도를 받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붙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될 때는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그 사람을 하여금 중생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나는 지금도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느 틈인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감을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의 성,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이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길 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가 끝까지 오를 때, 돌아서면 후회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생각될 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을 한자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 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라고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그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속에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는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지금 교회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기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 5, 6살 되는 아이를 등에 업고 길을 갑니다.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뻔히 알지만 이 친구가 묻습니다. 네 등에 업힌 아이가 누구냐?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짓궂게 묻습니다. 아들에게. 너를 업고 가는 이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냐? 아닙니다. 아이를 업고 가는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려놓고 묻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이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였지 않느냐? 너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느냐? 이 아이가 하는 말, 그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에 두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을 때 이것을 중재해주는 사람은 누군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너는 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난 틀림없는 이 아버지 아들이다. 누가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왜? 그 당시 18세기 영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 아버지 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에는 두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80억 가까이 되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형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확정 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왜 죽으셨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빠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빠, 신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예수님이 그때는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탕자 비유는 탕자가 초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초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가 돌아올 때 무조건 용서해 주는 아버지, 그 자비로운 아버지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탕자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양자됨의 첫째 의미는 양자가 되었으면 옛 생활, 옛날에 속했던 것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양자가 되는 그 순간에 나를 낳아준 부모와도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관계에 있던 과거와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양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봤으면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양자는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가 죽어도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을 완전히 떠나봤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옛 생활과의 관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노력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물건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것으로 모자라면 자녀들을 노예로 팝니다.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노예가 되었어라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집에서 한 자녀를 양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는 그 아버지의 집이 빚이 얼마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됨의 의미, 옛 생활, 옛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양자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일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양자됨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양자로 간 집의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였더라도 귀족집의 양자가 됐으면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귀족입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유다 벤허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민족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높은 집안, 부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함을 사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벨리선에 노젓는 노예로 살다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아리우스라는 아주 높은 사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노예였던 그 사람을 아리우스가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은 양자된 집의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고난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1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면 그 새 가정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난도 받는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귀족집에 양자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귀족집이 홀랑망했습니다. 고생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안 되겠다. 옛날 집으로 돌아가자. 이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그 집에 자녀가 갔으면 그 집이 누리는 영광도 함께 누리고 그 집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자, 이런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람들이 칼과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 그 집이 주는 그 십자가를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 고난도 내가 받아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지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양자된 신분을 가져서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도 받습니다. 영광도 받습니다. 이 영광은 권세와 연결됩니다. 권세는 특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연결된 것,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이 기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있습니다. 권세. 종합해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감히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르시지 않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의 왕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내가 부르지 않아도 너희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봐도 왕 앞에 전부 다 머리를 쪼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허락지 않으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에 대한 부담을 의무로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별것 아닌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흥청망청 죄를 짓고 범하는 것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특권으로 주신 기도조차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의 권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왜?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걸하듯이 주세요. 그냥 매달리면서 하는 그 기도는 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적어도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뭐대로요? 믿은 대로.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리아보도록 하고 있는 기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가 나오고 힘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기록해놓고 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각자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기도 중에도 나쁜 것,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시고 기도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 좋아진 것, 깨끗한 것, 긍정적인 것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밀고 들어오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너 기도 몇 개월 했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믿음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속으로 나는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물론 그렇게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야 합니다. 자, 말하는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어떻게 해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제가 어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뭘 사러 가거나 할 때 제 입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원리를 알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누가 듣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를 통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통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알리고, 마귀에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는 쫓겨나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기도는 달라고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선포를 넘어서서 명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좀 일어나 걸어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빼고 명령하는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떨 것이고 명령의 대상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일평생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가 87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미국으로 옮겨져서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있을 때 뇌졸중입니다. 간호사 의사들에게 이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87세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몸이 거동이 불편한데 잘 걷지를 못하는데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런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의사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달라.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볼 때마다 의사도 간호사도 외쳐줍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스탠리 존스가 아멘 하고 소리를 6개월 뒤에 스탠리 존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길지는 않습니다만 88세가 될 때까지 성교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우기도 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에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이 통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나 올지어다. 직장에 필요한 분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아 올지어다. 믿는 대로,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 무기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쓴 결과를 여러분들의 삶에 차곡차곡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중심이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삶의 중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5번째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감사는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는 마지막 키가 바로 감사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거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을 아무나 아빠,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 광 속에 창고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